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정군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같이 조그맣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부활주일 주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헌명하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언제나 영광과 같으신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악한 음악에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들어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명 권세 깨고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으로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아픔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교회로서 주신 비전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지역을 복음하고 지역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며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살리고 존귀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겸손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합한 정말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아버지 원함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생명을 온전히 들으시기까지 아버지 완전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도 이 시간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을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도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하는 말씀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마음판에 아버지 주님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항상 하나님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눈이 낮아지고 믿음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 겸손하고 의로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받은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말씀의 교훈 위에 권고히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결석자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발걸음이 귀한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 아버지 성가대로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통하여
아버지 성령님이 그 찬양축을 타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악의 영이 주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므로 정말 우리들이 아버지 예배로 통하여서 성공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하며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절까지. 저기 유철명 권찰님 조금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김준 입사님 앞으로 좀 하시면, 왜냐하면 뒤에 오실 분들이 자리가 없으면은, 그지? 그래.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기뻐. 저 두 사람 부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소연 집사님 어디 계셔? 황은실 집사님 어디 계셔? 저기 아이들 떠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시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우리 나리 엄마도 오셨고 유희 엄마도 오셨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신 분들이 오늘 왔다 그냥 가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나리 엄마든지 유희 엄마든지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또 유재진 씨도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동규 원사님 워낙 신앙 있는 분이니까 큰 문제가 안 돼. 처음 오시는 분들이죠.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 불행당한 사람들 있죠. 응?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그 부모 힘들겠습니까? 청천벽력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루속히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용기를 내서 살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전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 줘야죠. 아이고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함께 보고 시작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 소리가 왜 안 나와요? 할렐루야.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초토화시키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깨우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활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정말 기뻐하며 축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우리가 축하해야 될, 감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행복한 인생의 관문이다. 다시 한번 부활은 행복한 인생의 관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셨다고 믿고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메시아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진리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며 너희들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이며 너희들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살 수 있는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너희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리며 너희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진리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도대체 네가 주장하는 진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면 너와 함께 3년간 통고동락하던 너의 제자들이 그 진리를 수호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니? 네가 주장하는 진리를 위해서 너와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죽어줄 제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그런 진리가 무슨 진리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예수님을 또한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 자기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다 부질없는 말이었구나. 진리는 무슨 진리? 진리가 자기를 살릴 수 없었더냐? 헛된 부질없는 말들이었구나.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혀를 차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운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것대로 당신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사울의 부활하심으로 당신이야말로 정령 참된 진리심을 온 천하에 입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진리시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진리시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진리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녕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들은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톨로메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는 20년간을 같은 길을 왕복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왕복 노선 운행하는 아주 성실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선버스 기사가 버스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행방불명된 겁니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버스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가 시간이 되면 돌아갈 텐데 버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기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리법석을 떱니다. 기사를 찾고 버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만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급기야 그 버스에서 방송을 통해 전파로 사람들에게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서는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는데 정작 그 버스 기사와 버스는 그 뉴욕에서 2000km 떨어진 플로리다주 어느 아름다운 산속에서 발견됩니다. 2000km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를 서너 번 올 수 있는 거리를 이 버스 운전기사가 뉴욕에서 플로리다주까지 간 거예요. 뉴욕 경찰에 가서 그를 체포해서 뉴욕에 감금했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기자가 왜 그랬을까 궁금하거든.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그 버스 기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 기사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신문을, 그 기사를 읽은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그 구속되어 있는 그 버스 기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를 방문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에게 꽃송이를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신문 기사는 뭐라고 실려 있었길래, 도대체 그 버스 기사는 신문 기사에게 뭐라고 인터뷰를 했길래 뉴욕의 그 많은 시민들이 그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수많은 꽃들을 보냈는가 그 말. 뭐라고 인터뷰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삶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 속에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도망가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라고 격려했던 겁니다. 왜? 그 많은 시민들도 그 버스 기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이에요.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낙오되고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루하루 반복된 생활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긴 사는데 열심히 뛰겠는데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 삶이 지긋지긋해. 그래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도망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지를 눈을 보듯 뻔합니다. 자기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는 용기를 내서 도망갔더라고. 카타르시스입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도 그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다람쥐 쳇바퀴 돌다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는 용기가 없는데 그 뉴욕 교사가 자기 대신 도망쳐버린 거예요. 용기를 갖고. 자기만 그런 지긋지긋한 생활 속에서 숨통에 막힌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무의미한 삶 속에서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게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철학자들은 많은 묵상과 상념에 빠져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철학자들의 질문은 세 가지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그래도 결국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나는 누굴까? 나에 대한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냐?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에 왜 사는 걸까?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인생의 목적. 세 번째,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인생의 목적지. 이 세 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현자들과 수많은 연인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논문을 펼쳐내지만 그러나 확실한 답을 못 주는 거죠. 속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다가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은 버스 기차처럼 용기를 내어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마약에 손을 대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예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들이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참 진리시며 성경 말씀이 진리심을 깨우쳐 주셨다.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누군지, 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부활을 통해 깨워주셨다는 사실. 두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이라는 것. 세 번째,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 못 보겠었던 그 하나님 되신 천국이 내 목적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마음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와 성도들 예배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다시 한번,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무엇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대로 살아났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부활을 계획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신 그대로, 예언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창조도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신중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신 그 만왕의 하나님 왕께서 어느 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초월하게 계시면서 공간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어느 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시간을, 공간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이라는 틀 속에, 공간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 갇히기를 결심하셨다. 왜?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들 한다면 우리는 구더기 같은데, 우리는 벌어진 인생인데 그 벌어진 인생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언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언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들어오셔서 당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버려져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버려져만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왜?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갇히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복주가 복주이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믿고
언제나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운 겨울날입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어느 성도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발을 동동 구리면서 서 있는데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 짜증이 났던 그 집사님이 얼떨결에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 그분은 왜 이런 날 신방을 받겠다고 그랬을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춥긴 춥죠. 그런데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이해를 못하고 묻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 이 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니 감사하죠. 그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의 목사님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창세기 8장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장 22절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 그 말이 뭡니까? 지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까마득한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추위와 겨울, 추위와 여름이 추위와 더우가 여름과 겨울이 계속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런 까마득한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 우리에게 추위를 주지 않았네요.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서 추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되니 그러니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는 성도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시고 이 부활주 올 때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부활주를 맞이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부활주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다시 한번, 부활은 천국 소망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못 찾은 분 계신가 보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잠시 잠깐의 힘든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대의 적,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입니다. 죽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죽음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적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르트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그는 자유에 관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던 사르트르가 1980년 3월에 폐수종이라는 병명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루샤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폐수종은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침을 하면서 가쁘게 숨을 쉬는 거죠. 힘들어, 고통스럽죠. 그가 병원에 입원해는 한 달간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를 위로하게 방문한 자들에게 체면을 불고 제발 나 좀 살달라, 이 죽음에 두려워서는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속된 말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고통당하던 이 사르트르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라고 하던 사르트르가 그의 인생의 종말은 왜 그토록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까? 죽음이 인간의 최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알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시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죽음이 우리에게 인간의 최대적인 줄 알았더니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둘째 사망이 인간의 가장 최대적인. 첫째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첫째 사망이요. 첫째 사망 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어디입니까? 지옥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인간도 죽음을 면할 수 없으며 첫째 죽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둘째 사망에서 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만큼 둘째 사망의 저주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정복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망구스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꼭 그 너구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망구스의 천적이 뭔가 하면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코브라도 망구스를 이렇게 물 때가 있을 거라니까. 코브라는 독이 맹독이잖아요. 우리 그거 물리면 죽잖아요. 근데 망구스는 결코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망구스의 인체 내에는 알파뉴로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맹독, 코브라가 뿜는 맹독을 중화시킨답니다.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의 독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독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실리거든 믿지 말아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뿐이다. 한국 여성 학교교회의 선구자라고 말씀하는 김환란 박사님도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결코 장송곡을 틀지 말아라. 내가 죽거든 환희의 찬양을 불러다오.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나는 그날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는 소원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축하하며 성숙한 신앙에 누렸습니다. 보람과 갇힌 인생을 사시고 내세를 준비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 속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다시금 확신시켜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당당 의연한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먼저 세례 받으실 분을 위해서 세례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덕봉 씨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덕범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본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덕범 씨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의를 구별해 반드시 예배드림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이덕범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신분에 맞게 마약이나 도박은 결코 하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과 담배 또한 최선을 다해 절제하겠습니까? 이덕범은 이제부터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더 힘을 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즐거움도 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덕범은 내게 있는 재물, 재능, 시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인에게 맡기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왜 자꾸 아멘이 적어져요?
이덕범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덕범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치 않고 예배드리게 힘쓰겠습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이덕범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한번 나오셔서 성찬의원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앉으세요. 이 앉으세요. 두 분이 나와서 좀 잡아주지. 그렇게 헤매. 얻어주시고.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덕범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들으셨습니까? 헤매. 제대로 찍었어요? 다시 찍지 말고 일어나시죠. 이렇게 한두 번에 보니까 서시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시고 이덕범 씨는 지금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덕범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성교회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교인 되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꿈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 난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예수님과 몸과 피를 나누는 이유는 서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피를 나누고 몸을 나누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답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서로 죄를 허물을 덮어 그런 관계가 되기로 결심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밉다. 누군가를 질투하겠다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성찬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한 가족답게 살기를 결심하는 마음, 이 성찬식에 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에 임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성찬식이 되어서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형 나오셔서 먼저 떡을 떼는 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성찬위원들 떡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하시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의식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기도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나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떡을 뗍니다.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며 우리 공동 식구들이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떡을 먹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성찬 나오셔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 꿈이 나의 꿈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의 혈관 속에 흐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면서 잔을 나누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임을 다시금 의식하며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잔을 드시지 마시고 들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에게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석권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 받으셨으면 잔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식을 마치기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 동선 식구들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의 꿈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과 아끼고 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부활절을 축하하는 행사를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보시고 또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부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 주일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그 성경 말씀들은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암송하는데 한두 명이 좀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서 혹시 그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봐 뒤에다가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적어놨는데 저거 다 애들이 외운다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가 수고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서 박수라 엄마는 그거 격려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지금 부활절 기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가? 사실 계란만 보면은 무생물 같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계란, 그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껍질을 벗고 나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무덤이라는 껍질을 깨시고 육신이라는 껍질을 깨시고 새로운 부활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란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맛있다고 2개씩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만 가져가시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가져가시고, 오늘 정말 오래간만이죠. 유희 어머니든지 또 나리 엄마, 또 유재준 씨, 특별히 우리 멀리서 오는 김동기 원사님과 이은정 원사님,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오셨는데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덕담을 나누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있으니까, 작년에는 부활절에 헌신제가 총동원절이기 때문에 없었지만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헌금이 없구나. 헌금 시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시간이 흘러서 제가 촉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 3절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불행을 당한 그 안산 그 단원고 학생들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헌금과 11전금 드렸습니다. 원은숙 씨 유희 어머님이신가? 그래요? 누가 써냈어? 본인이 써냈어요. 잠깐만 일어나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잠깐만, 우리 원은숙 씨 한 가족이 되는데 함께 박수로 환영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우리 그 어린 야외에 가서 한번 실컷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선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소서. 금식헌금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물질을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가 제자에게 10만 단위가 아니라 100만 단위 넘어 1000만 단위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시니 이제 부활자를 맞아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내세를 준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항상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보람있고 갇힌 인생 살기를 열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